예, 지난주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동부에 눈이 엄청나게 왔고요. 그 다음에 알라바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말에 또는 위계구에 따르면은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 알라바마 역사상 가장 추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나이아가라 폭포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영하 37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15명이 죽는 15명이 사망한 기사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름에는 허리케인도 오고 토네이도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술제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자연은 정말 경이로운 정말 그 신비를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또는 그랜드 캐년 또는 요세미티 공원이라든지 한국의 금강산 또는 백두산 이런 데를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겠는가? 화폭에 똑같은 정도의 그 경이로움을 화폭에 담아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아무리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봄에 돋아나는 그 새싹의 신비를 알 수 있겠는가? 가을에 빨갛게 그리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 잎에 자연의 신비를 그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겠는가?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또 DNA의 그 비밀까지 다 풀어내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이 나뭇잎 하나의 비밀까지 다 밝혀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뭇잎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예. 밖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길에 굴러다니는 나뭇잎들, 나무에서 돋아나는 새싹들, 이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지만은 이 생명이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대자연을 우리가 볼 때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우리가 사실은 압도가 됩니다.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없는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궁창이 무슨 텔레비전 화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실 그 자연 세계 배후에 존재하시는 창조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나뭇잎을 보고 또 동물을 보고 또 인간의 그런 몸을 볼 때에 그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의지하는 그들에게 겉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말씀하신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이게 지식하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숨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은 가장 바뀌어야 될 것이 자신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부정하려고 해도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런 자연 만물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적으로나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은 이 창조 세계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깨달을 수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피가 생명을 전속하게 만듭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그리고 강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이 물고기들은 포유류를 제외하고는 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포유류는 전부 다 호파 호흡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세요. 전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서 이 생명체들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것들을 하나의 마인드로 설계하시고 하나의 마인드로 만들어내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다 보세요. 다 눈이 있고 다 코가 있고 다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다 있어요.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창조주가 없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말 정밀하고 정말 공통점을 가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단테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테는 13세기 위대한 그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신의 예술이다. 이 자연을 볼 때에 그 자연을 만드신 예술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케플러는 17세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9개 행성이 공전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이 케플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사실을 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질서정연한 태양계의 움직임은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그것도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가. 이 공정 각도도 다르고요. 다 이렇게 다르지만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권능과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그 천문학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주 상수라는 것도 있고 인간 상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천문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좁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멀면 우리는 다 얼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산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산소가 많은 데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구의 산소는 약 2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한 25%, 30%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요.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치 고산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호흡이 힘들어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내실 것을 지켜 나가시는 것이죠. 즉 이러한 자연을 볼 때에
정말 정밀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우주의 건축가의 존재를 입증한다. 이 세상의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양으로 짓습니다. 기능으로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다녔던 무신론자가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병상에서 누워있는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 그 벽 부분에 그런 글자를 써놨다고 합니다. 어떤 글자를 써놨냐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od is nowhere. 네. 이 글자를 써놓고 나서 God is nowhere 이 글자를 써놓고 나서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딸에게 저거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딸이 여러분 어떻게 읽은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God is now here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잖아요. nowhere, now here 그 스펠링은 똑같지만은 중간에 하나 띄어가지고 now here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신다. 왜 딸이 그렇게 읽었는가? 이 딸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작품이라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속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닫혀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 넣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학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자연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한다는 거죠. 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또는 환상이라고도 말하죠.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는 인간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 있죠.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기도 하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이 자연 계시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드러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을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흔히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말하는데 이 두 분은 상당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동시대에 살아갔죠. 모차르트가 한 15년 앞서 태어났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리고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두 사람의 그 음악적인 세계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베토벤은 주로 음악이 그렇죠. 조금 사실 무겁습니다. 무겁고 장엄하고 또 웅장하고 그러면서 이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담아내는 진한 감동을 울리면서 신금을 울리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이 베토벤이라고 하면은 모차르트 음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쾌하죠. 모차르트 영감을 받은 자, 베토벤의 그 음악과는 모차르트 음악이 다르죠. 굉장히 경쾌하고 시원하면서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천재적인 음악가지만요 배경이 다릅니다. 베토벤은 굉장히 암울한 굉장히 슬픈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11살에 학교를 중단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베토벤이 스스로 꾸려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 음악적으로 최고의 적을 달했을 때 어떤 시련을 겪습니까? 이 사람의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 귀가 안 들리면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분의 그 음악 세계가 정말 깊어지고 인간의 우리의 신비를 울리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유복한 유년시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부악장이었고요. 굉장히 유복한 가운데 살았고 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그리고 어렸을 때 천재적인 그런 음악 재능을 발휘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음악 세계가 경쾌하면서도 빠르고 섬세하면서도 듣는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음악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두 사람의 음악 작품은요, 이 두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작가가 만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의 작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자연은 공정한데 하나님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데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법칙은 공정하나 무서운 것이다. 거기에는 추호의 자비도 없다. 돌은 태우는 것이어서 무엇을 넣든지 태우고 물에 빠지면 누구나 익사하게 되어 있다. 아마 인간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이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만큼이나 엄하고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인류는 자연처럼 정직하고 순수하며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세상이 인간을 차별하지 자연은 사실상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공정성은 그것을 지으신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그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는 의와 공의라는 원칙으로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의와 공의를 원칙으로 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편벽되어서 뇌물에 흔들리는 그런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관들 보세요. 오늘날은 민주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재판관들이 법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뇌물을 막 1억 갖다 주면은 그 사람 편에서 죄를 지었어도 죄가 없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면 죄가 없어도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 후진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시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재판을 주에 우리를 내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썰을 있는 자도 구하지 말고 공의로 삶을 재판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편도 들지 말고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권력이 없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운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조직이 되는 것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법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운행해내야지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성품을 담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왜? 자연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봄에 벽시를 심었는데 가을에 보리가 나지 않습니다. 벽시를 심는데 벼가 나는 것이고 콩을 심는데 콩이 나는 것입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베테라는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연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 자신은 결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과오가 없다. 영원히 바르게 행동하는 이외에는 행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자연은 정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산출한다는 것.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품은 작가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연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자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뭔가? 거짓말을 미워하는, 즉 참말을 하는,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대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자연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자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분명히 드러나는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조 순서가 나오는데 인간이 언제 창조됩니까? 마지막 날에 창조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됩니다. 해와 달과 모든 우주가 창조되고 육지와 바다와 모든 이 생물들이 창조되고 식물이 창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나중에 창조하시는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구비한 다음에 거기서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중에 바다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햇빛도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지만 그 최초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나중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비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맨 나중에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세계에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죠. 나무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연 세계에서 오는 겁니다. 울창한 밀림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노트 종이를 가지고 이 종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종이 역시 나무에서 옵니다. 나무를 잘라서 공정을 거쳐서 펄프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는 타이어는 어디서 옵니까? 타이어 역시 나무에서 오죠. 나무에서 고무가 나와서 고무로 타이어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 자연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숨을 쉬는데 산소가 나오죠. 어떤 원리가 가능합니까? 광합성입니다.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우리에게 유용한 산소를 내뿜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신선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세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책임은요,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에 환경 파괴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는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을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독이 있는 풀 어떻습니까? 산에 가다가 독 있는 풀 먹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독초가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독초를 잘 이용하게 되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지렁이가 나오고 징그럽잖아요. 지렁이 징그러워 죽겠는데 왜 지렁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 다 필요합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을 풍부하게 만들고 나무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지렁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 땅이 비옥하게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것은 왜 있을까? 저건 불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에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자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자연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는데 자연은 인간에게 소요되는 바를 공부해 준다. 아주 단순한 사실인 것 같지만 정말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진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제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은 위대하다, 자연은 장엄하다, 또 자연은 가혹하다, 인간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넘어서의 이 신앙적인 생각은 못한다고 봅니다. 그 자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질문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제껴두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요한이라고 말하든 엘리야라고 말하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든 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를 보면서 불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를 비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춥고 정말 유리가 없는 혹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자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장엄함과 자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직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부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